나는 사실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한 부끄러운 사건을 제가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불쑥 이렇게 물었어요. 김홍남 씨, 구원 받았어요? 아니,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서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지금도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녀요. 아니, 그것 말고 구원 받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나 지금 뭐 특별하게 지옥 갈 그런 나쁜 짓을 한 일도 없는데 그 의문점을 하니까 아니 구원 받았냐 말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를 얼마나 난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에 못 간다고 생각해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 믿은 것이. 또 지금 내가 죽어도 천당에 간다고 그러면 너무 뻔뻔한 것 같고 교만하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못했어요. 성경에 한참 머무르는데 그래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얼마나 부끄러운 대답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당에 가요? 뭘 잘했다고?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죽어봐야 안다고 할까요? 정말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내게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만큼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과연 내가 믿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내가 믿는 건 틀림없는데 왜 구원받은 확신이 그렇게도 없어? 그렇게 자신 있게 나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갑니다. 왜 이렇게 논산 새샘교회 교회만 또 못했는데 신학교를 왔던가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이미 영접한 이후에도 정말 우리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염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나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증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제 죽어도 천당에 가는가?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왠데?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뭔가 나도 선한 일을 좀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런 종교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천당에 가려면 자기 희생과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도 뭔가 나도 좀 보탬이 되어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 노력이 도움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겨져 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옥과 멸망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 노력과 선행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 오직 하나님 편에서 손을 뻗쳐주셔야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전도하다 보면 나 같은 미련한 사람도 만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좀 죄를 짓고 있고요. 그러지만은 좀 이따가 교회 나갈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이 죄를 좀 청산하고 끊을 거 좀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고맙더라고. 안 가겠다는 사람 보듬이야. 그러나 이분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청산하겠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청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님 우리를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영접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은 뭡니까? 약속의 문서예요.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를 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중대한 하나의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자기 희생이나 선행으로 죄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목사인 나를 쳐다봐도 한심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내가 이렇게도 약한가? 나 자신을 보면 지금도 실망을 해요. 그러나 내 자신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생각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하고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할 때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바울 사도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요란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까? 탐의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꼬그라져 버렸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눈이 먼 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한테 끌려가서 안수받고 다시 보게 됐어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체험입니까? 아니 그런데 나에게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체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에 의존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안전합니다. 우리의 감정, 느낌은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낌에 의존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못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약속하셨나?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죽이는, 말하자면 유월절 그 밤이었어요. 한 유대인의 집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갖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다가 발라놨어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치던 그날에 그 식구들은 무서워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 했는데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쓴 나물은 아예 입에도 대고 싶지 않아요. 밤새도록 한숨을 못 자고 불안에 떨면서 밖에 뭔 소리가 들리나, 우리 집에 뭐가 누가 쳐들어오지 않나,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오늘 밤 불안해합니까?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내가 어찌 안 불안하겠습니까? 각 집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 밤인데요. 나도 장자고 내 아들도 장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문에다가 양의 피 안 발랐습니까? 발랐지요. 그런데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침에 동이 터봐야 아, 살았구나, 그렇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아니,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쓴 나물까지도 맛있게 먹으면서 아주 얼굴 표정들이 밝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이 이 밤이 어떤 밤인지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그래도 좋습니까? 되는 겁니까? 그럼요. 뭘로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야, 이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집 중에 어느 집이 정말 안전한 겁니까? 어느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두 집 다 구원받아요. 두 집 다. 감정에 따라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서주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이 집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범죄했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솔직히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 하면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그날로 천사가 되냐요?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죄의 충동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범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짓고도 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는지,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지, 왜 더 마음은 고통스러운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은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나 산 사람은 가시만 찔려도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는 해도 너무 슬픈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가요. 이 아들이 얼마나 촉삭거리는지 내 어릴 때 같았을까 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아버지 손 놔두고 내 마음대로 뛰어가다가 소똥이 미끄러져 가지고 이마 다치고 얼굴이 엉망진창, 옷은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웁니다. 도대체 보니까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에요. 이게 쇠똥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옷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쇠똥에 미끄러지고 상처 있고 이 더럽게 냄새나는 놈은 내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냄새나지만 내 아들, 상처 입었지만 내 아들, 쇠똥이 발랐지만 내 아들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요.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자빠졌어도, 냄새나도, 악취가 나도 그래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는 이렇게 슬프고 왜 내게는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 이것을 상실하게 되니까 슬프고 근심스럽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께서 내 가슴에서 울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건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서 기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목욕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예수님의 얘기 속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을 날려버린 이 둘째 아들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습니다. 고개도 못 들었어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자기 꼴이 처참하든지.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도저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버지 말씀은, 아들아, 그 무슨 소리냐? 너는 내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들 호적에서 지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슴 아픈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고통스럽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또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날 둘러봐도 교회는 다녔어도 과연 정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경험이 있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무용하라면 무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했는데 언제 마음 먹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기가 타이밍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의지만 하고 든든하게 살고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왜 결혼식을 올려야 됩니까? 구태여? 결혼 반지를 왜 주고받고 해야 됩니까? 왜 주례는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 우리는 부부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야. 우리가 부부로서 공인받았어. 부부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나 부부야. 이 의식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대답하기가 곤란하네. 아니에요.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식, 이 자의식을 확고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꼭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절차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결혼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떨어져 사는 거예요. 교제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옛 습관대로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사이의 관계의 확신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서 바람 피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례는 받았고 분명히 예수는 믿었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몰라. 아직도 혼자 살아.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식이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의식을 한 번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마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구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그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들어와서 내게 들어오라고 이게 쳐넣지 않아도 예수님은 들어오셔요.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 계시겠어요? 내 마음에 계셔요. 뭐 느낌이 있었습니까? 찌릿한 느낌, 감정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왔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은 약속입니다. 내 문 열면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뭘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어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됐어요. 우리 믿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오직했으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도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네 안에 있어서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있었다죠. 근데 그 오른쪽에 그 강도는 마지막까지도 예수 영접 안 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그날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라고 그래요. 아멘? 아, 왜 이렇게 쉽대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왜 이렇게 공짜래요? 너무 공짜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값싼 것은 비지떡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싼 물건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진짜 귀한 거, 돈으로 못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요. 태양도 공기도 이건 돈으로 못 사요. 그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너무 비싼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못 안 되는 거.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라고 그래요. 값없이 주신 거.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 오늘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면 편안이 옵니다. 편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슬픔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였고 항상 그태로인 어린애인가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아이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예배가 즐거워요. 찬송이 즐거워요. 말씀이 달콤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가슴을 치세요. 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새생교회 여러분들 이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준다.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어찌 내게 이것도 안 주시겠느냐. 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냐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샘교회 온 성도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